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후에 새로 임명된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간사님들과 함께 우리 구봉산, 요 앞에 있는 구봉산, 구봉정을 등산하였습니다. 빼울 약수터부터 2.8km 기간, 참 산이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산길도 적당하게 있고 또 가파른 곳은 계단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 구봉산이란 말이 이게 봉우리가 많아서 그런 모양이에요. 올라갔는데 여기 정상인 줄 알았더니 또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올라갔는데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 구봉산 등정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몸이 좀 허약하고 또 조금 아프셨던 몇몇 분이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일 덩치가 큰 우리 전사님은 그 구봉정을 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못 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은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아. 누가 보면 에베레스트 등정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구봉정에 가보니까 그 서대전 일대가 쫙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등산을 해보면 길이라고 해서 다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 시도해 본 길일 수도 있고 또 경치만 보려고 열려져 있는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은요 길이 아닌데 자연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길처럼 보이는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인 줄 알고 들어섰더니 한참을 가서야 막다른 길이거나 절벽 같은 것을 만나게 되면 이 허무함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길이 아닌데 억지로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일 뿐 아니라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운동 혹은 경치 구경하기 위한 등산이라면 여유를 가지고 길이 아닌 곳에서도 시간을 보내어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라면 어떨까요? 삶이라면 어떨까요? 삶이 잘못된 길로 혹은 길이 아닌 길로 들어서게 되는 순간 헤매일 뿐 아니라 헤매였던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영향력과 가치의 기회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배울 것을 배우고 익힐 것을 익히고 훈련받고 단련받을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그 기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은 엄청난 위기를 초래합니다. 자기만의 길을 놓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상처와 아픔 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길 위에서 머물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길 위에서 영원히 살 것인 양 머물 수도 없습니다. 갈 길을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아무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이 끝인 양 살 수가 없습니다. 잘못 들어선 길이니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삶을 보낼 수가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삶은 천국에 이르기 위한 여정입니다. 삶은 천국에 이르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은 자기만의 길에서 펼쳐져야만 합니다. 삶이라는 여정은 자기만의 길에서, 나만 걸어갈 수 있는 길에서 펼쳐져야 되는데, 두려움은 나의 길이 아닌 다른 엉뚱한 길에서도 삶이 쓰여질 수 있고 그 여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길이 올바른 길이 삶을 지킵니다. 올바른 길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자기 영혼, 영어 성경 보니까 life, 자기의 삶, 자기 생명,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기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걸어갈 길, 그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 목적의 길, 그 길이 나의 영혼을, 내 삶을, 내 생명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인생이란 여정을 길에서 보내게 됩니다. 인생이란 여정을 길에서 보내게 됩니다. 길은 자신만이 감당할 사명이며 역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해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기신 사명과 나에게만 맡기신 역할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길은 사명이자 역할입니다. 또한 길은 삶의 스타일, 문화, 습관들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런 오락의 길, 유행의 길, 문화의 길, 내 사명의 길보다 내 자신에게 뭔가 더 유익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또 결정하는 것도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삶의 스타일이, 습관이나 문화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또한 길은 삶에서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거 살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시간을 보낼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물질을 쓸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이 길이 오라. 이 방법이 오라. 이 선택이 오라. 길은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은 살아있는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살아있는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 시편의 첫 번째 1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 아예 들어서질 않는 것입니다. 쉽게 간다, 편하게 간다, 이 방법이 맞다, 우리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손해보고 제대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 그래서 그 죄인들의 길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니 그 길을 분별해낼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여기가 길이다 그러면 그게 우르르 몰려간답니다. 이 방법이 좋다 그러면 그게 우르르 몰려갑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쪽으로 다 뛰어들어 버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기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이 없다 보니 뭐가 진리인 줄 모르고 뭐가 진실인 줄 모르고 뭐가 필요한 줄 모르고 바람 따라 흘러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견디지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비유를 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마다 과실을 맺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데 그 과실이 없는 이유는 내가 지금 길을 제대로 들어서지 못한 겁니다.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에 빠져 있거나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 있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첫 번째로 예수님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 되다 보니 그분이 인도하시는,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비유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 뒤에 우리 인생이 어느 길에서 어떻게 빚어지고 어떻게 세워지고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 걸을 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날 동행할 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건너야 될 냇가에 스태핑스톤, 징검다리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 돌은 그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 돌은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느 역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으며 어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으나 그날의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의 길을 인도하시는 충분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진리가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산길을 가다 보면 길이 아닌 길들이 나올 때 어느 게 진짜 길인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정표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데 정말 그 길이 주님의 길인지 아닌지는 이정표 같은 말씀, 즉 진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되어 주시면서 또한 그 길을 확인할 진리의 말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길과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입니다. 길이 분명히 나타났고 또한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게 확인되어져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순종의 힘이 없고 그 길에 발을 내디딜 능력이 없으니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동력자가 필요하면 동력자를 허락해 주시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계획이 필요하면 계획이 서게 하시고,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힘차게 걸어갈 능력이 되어 주신다.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영적 육적 양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걸어갈 생명, 즉 에너지와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동일한 한마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 번 더 하리라 선포합니다. 하시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를 부르실 때 딱 한마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는 세상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 방식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 우리에게 뭔가 요구된 게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지으셔서 이 만물 위에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면 일이 감당되어져야 될 것은 감당되게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은 무궁무진한 믿음의 세계,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창조 때의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앞서가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 따라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는데 주님 말고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딴 길로 가다 보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같은 사건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갇힐지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길을 잃을지 모르는 게 우리는 양.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고 이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딴 길 가면 죽는다, 딴 길이 없다, 인생 헤매고 낭비할 길밖에 없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식별할 능력 없다는 이유로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만 생각되는 대로 인간적 욕심과 정욕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바람에 나는 겨인 줄도 모르고 바람 따라 간다는 겁니다. 바람 따라.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죽음을 경험하자마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나다나엘과 다른 두 제자 총 6명이 그 물고기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현장, 즉 예수님의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고기 잡으러 가냐고. 그래서 밤새 또 고기 잡는데 허탕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분명하게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기적들을 낱낱이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렇게 5,000명을 나누죠. 이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손에 지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주어졌는데 이걸 나눠주면 또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나눠줄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내 바구니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계속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 하나 집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순간 생기니까, 그 다음 이게 사람을 안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 바구니에 딱 이렇게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 사람을 안 보고 안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근데 여기 생겨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기적이냐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 나눠줬을 때 그렇게 나눠줬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분명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줬는데 있어. 이게 줬는데 사람들 눈에 안 들어와요. 이거 쳐다보느라고.
그런 기적을 봤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사람이 붕대를 침침매고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을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본래 자기네들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도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삶의 방식, 인간적 능력과 실력으로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렇게 옛날 인간적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괜찮은 겁니까? 과연 괜찮은 겁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듯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와 보니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던 장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밤새 허탕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던 그 상황이 다시 와보니 똑같이. 여러분, 주님을 내려놓아야 되겠어요? 내가 잡은 그물을 내려놔야 되겠어요? 어느 걸 붙드시겠습니까? 밤새 허탕칠 그물을 붙잡으시겠어요? 아니면 주님을 붙잡으시겠어요? 이게 대답이 안 되면 설교가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이게 대답이 안 되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지 않으시면 이게 진도가 나갈 수. 그 예수님 와보니까 똑같이 밤새 허탕치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을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 때보다 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니까 깊은 데로 갈 마음도 없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그냥 한번 던져보지. 이때 이 베드로, 이때 갈릴리 이 어부들은 투망이라 그러죠. 이렇게 짊어졌다가 쫙 이렇게 펼치면 이 투망 쫙 한번 펼쳐져 봐야 그 이 원 반경이 뭐 한 5, 6m 채 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던진다 해도 10m를 넘지 않죠. 어쨌든 배 오른편에다가 던졌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백신 3마리. 여러분, 이 그물이 투망이요. 던지면 그 동그란 투망이 펼쳐지는 그 원 안에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잡히기 때문에 백신 3마리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고기들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백신 3마리가 모여야죠. 딱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안 그러고는 그게 그물 안에 쏙 못 들어가요. 투망 여러분 던져보신 분들 제가 다음에 투망을 갖고 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이렇게 던졌는데 이 강단 이 동그란 안 되는 그 안에 그 153마리가 잡힌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고기들이 모여 있었냐면요 들어가기 위해 동그랗게 모여 있었을 거야 아마. 왜? 그물이 싹 덮어야 되니까. 절대로 흩어져 있어도 안 돼요.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그때 그 순간 물에서는 153마리가 모여! 이래가지고 착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그물이 자기네들 싹 덮도록 빨리 와! 이래가지고 저끼리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그 찢어진 그 그물에 고기 세워보고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 어쨌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눈치를 챕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제가 나중에 베드로 만나보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겉옷을 들고 물에 뛰어들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제 생각에 이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겉옷을 들고 뛰어내린 거 아니에요. 그냥 배 타고 가면 더 빨라요. 그렇잖아요. 배가 빠르겠어요? 사람이 빠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베드로가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걷어집을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걷어집어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뭐 순간 내가 왜 이랬지?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물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두고 또 떡과 고기 조반을 만들어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할 때 이 장면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해뒀어요. 숯불을 피워두고 조반을 먹었으니 그 숯불 옆에서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쓰신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뜨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숯불이라는 안뜨라키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쓰입니다. 첫 번째가 여기, 한 번은 여기에 쓰였고 또 한 번은 어디 쓰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쬐던 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똑같은 헬라어 원어를 가져와서 지금 조반 먹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다고요? 몇 번요? 베드로 몇 번 부인했다고요? 우리 예수님 뒤끝이 있습니다. 해결할 건 분명히 해결하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정리하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뒤끝이 있어요. 뒤끝.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밥 먹으면서 괜찮다 가자 이래도 될 텐데 꼭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요? 3번.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그 학자들은 그 3번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상석 교수님의 그 설교를 듣는 분석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지목하여 3번씩이나 같은 질문으로 그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그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회개의 촉구 사건이다.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상기시키며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회개시키고자 했다.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3번이나 표현해 보게 되었죠.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18절 19절에서 베드로를 향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리소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현재 상황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 흩어져 자신의 본업, 다시 옛 생활의 방식과 옛 생활의 자리로 돌아온 베드로, 그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기어이 베드로를 이끌어 가셔서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자리, 영광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 베드로의 영광의 자리를 비교하셨는데, 그 비교의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야, 지금까지 너는 네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네가 네 삶의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 하나님은 너를, 네 발을 벌려서 너의 삶의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그 길, 그러나 그 원하지 않는 그 길이 베드로의 삶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이제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또한 누군가 너에게 원하지 않는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대로 이끌어갈 것이나 그 길이 너에게, 너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지금 너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마지막에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역사가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냐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할 만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어리석은 자, 도저히 그런 영광을 돌릴 만한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어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불러 모아놓으셨고 그 앞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모든 선택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기다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엉뚱한 길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앞서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길이 아닌데 헤매지 않을 것인데 우리 역시도 그 성령 하나님을 잘 기다리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이 될지를 얘기하신 것은 이중적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네가 네 자신을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너의 팔을 벌린다. 두 번째, 너의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한 따를 번 더 선포할 거예요. 것이니라.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의 팔을 벌린다. 자기 십자가. 또한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또 다시 똑같은,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와 똑같은 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같은 우리 인생, 우리는 주님만이 길이 되심을 알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길이 아닌데도 길인 줄 착각하고 걸어갔었습니다. 분명히 그 길이 나를 위한 길이 아닌데도 길인 줄 알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과 16절 25절 16장 25절 이 두 절 말씀이 공교롭게도 단어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인데 14장과 16장이 나오는데 함께 선포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눈에는 바르게 보이고 옳아 보이는 길이지만 무슨 길일 수 있다고요? 무슨 길일 수 있다고요? 사망의 길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그게 죽는 길인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띠를 띠게 하시는데 그 띠가 바로 말씀의 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띠에 따라 주의 인도하심에 끌려가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얻은 성도들, 오늘 우리 삶에는 두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의 원리를 통해 자발적으로 순순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 좀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까 안 하실까 두렵고 떨려도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걸어갈 수 있다고 인내하며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있겠고, 두 번째 삶은 어차피 주님이 붙들고 계신 주님 생명이며 주님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도 내 죄성과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주님의 길이 아닌데도 엉뚱한 길을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사람. 좀 더 이렇게 현실적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발적으로 개폐 특별 새벽 기도를 깨우는 사람. 네,
어쩔 수 없이 내년 개폐 특별 새벽 기도를 오는 사람, 자발적으로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오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달려오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양인데도 자꾸만 딴 길로 갈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 줄 모르고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그 잃은 양 한 마리 같던 우리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건져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건져내 주실 때는 잡혀오는 거고 끌려오는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며 잃었던 길에서 방황하고 쓰러져서 상처 입고 헤맸던 그 인생길에서 주님께로 잡혀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순히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잡혀오시겠습니까? 아니, 순순히 따라갔는데 주님 나를 잡아주시는 건 다릅니다. 순순히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끌려오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대답을 해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고 우리의 영적 현실을 발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한번 가볼래? 동행함이 없이, 음성 들음 없이, 주님 음성을 식별할 능력 없이 그냥 살아볼래? 그러고 나서 끌려올래? 아니면 지금부터 기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동행하는 것이며, 또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걸어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다른 길에서 헤매지 않고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욕심의 자리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세상의 그런 요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며 예수만 따르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의 자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